네, 오늘 제목을 저희 전우사님께서 너무 예, 너무 실감나게 읽어주셔서 아주 감사합니다. 오늘 제목이 뭐죠? 힘들다. 어떻게 하지? 여러분 이런 말씀 가끔 하세요? 어떠세요? 예, 많이 하시죠? 예, 좀 성격이 내향성이신 분들은요, 이 말씀을 잘 못하시죠? 근데 마음속으로 생각은 많이 하시죠? 정말 힘들다. 예, 생각하시거나 조용히 이렇게 말씀하시거나 아니면 좀 성격이 외향성이시라서 표현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진짜 힘드네. 예수님 믿는 사람이니까 죽겠다는 얘기는 못해도 힘들어 살겠네 진짜. 이런 표현을 저희가 가끔 쓰죠. 네, 저희가 그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 달라스에 오셔가지고요 생활하시는 게 정말 만만치 않으시죠? 어떠세요? 네, 힘드시죠? 네, 여기 달라스 이름이 또 달라스잖아요. 뭔가 좀 다르잖아요, 그죠? 뭔가 다르게 좋은 것도 있는데 뭔가 좀 다르게 힘든 것도 있죠. 한번 여쭤봅니다. 좀 손을 들어서 표현을 해주시겠어요? 나는 여기 달라스에 온 지 한 1년 정도 됐습니다 하시는 분들? 1년 정도 됐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나는 한 3년 정도 됐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제 좀 올라가 볼게요. 나는 5년 이상 됐습니다. 난 좀 달라스에 대해서 압니다. 감사합니다. 10년 이상 되신 분 계세요? 10년 이상? 이분들은 박수 한번 쳐드리세요. 네, 감사합니다. 저는요, 제가 처음 온 건 2005년도 12월 27일이었어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한 14년 정도 됐죠. 꽤 오래 있었죠. 예, 하나님께 오랫동안 기도해서 저희 사우스웨스턴 신학교에서 공부하기를 기도해 왔기 때문에 여기 미국에 딱 도착한 날이요, 그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는 날 같았어요. 그래서 제 2의 생일처럼 저희 집에서는 뭐 가족 생일도 챙기고 예수님 생일 감사 예배 드리고 하는데, 특별히 12월 27일이 되면요, 가족이 저 있고 아내 있고 아들 딸이 있거든요. 둘러 앉아가지고 지금까지 지내온 것 하면서 감사 찬양을 드리고 막 그렇습니다. 굉장히 의미 있는 날이죠. 여러분, 저희가 미국에서 사는 것이, 특별히 달라스에서 사는 것이요, 그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죠? 저희가 주중에는 어떻게 살고요, 또 주일날 교육이 저는 긴장을 좀 하죠. 오늘 어떻게 표정 관리를 해야 되지? 네, 교육이 되면 하여간 웃어야 되잖아요. 좀 안녕하세요 인사도 해야 되고요. 그리고 교회에서 만났을 때 인상 쓰면서 힘들어 말을 하기가 쉽지가 않죠. 네, 지나가시면서 안녕하세요, 한 주 동안 잘 보내셨어요, 뭐 이런 얘기하고 지나가지, 지난 한 주 동안 뭐 큰일은 없었어요, 뭐 힘든 거 없었어요, 이런 거 말을 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또 질문을 해도 사실은 힘들었어요 하고 손을 잡고서 어디 뭐 차를 마시러 간다든가 아니면 어딘가에 가서 얘기를 자세하게 나누는 게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이 힘든 일들이 하나 두 개씩은 다 있는 거예요. 이렇게 둘러보시면 다 지그시 웃고 계시는데 웃는 게 아니실 때가 많이 있지 않으세요? 내가 웃는 게 아니야. 집에 가서도 그렇고요. 밖에서 뭔 일이 있었는데 집에 가서 너무 힘들었다, 이거 표현하시려고 하면은 조금 좀 불편하시죠? 그래서 밖에서는 힘들어도 안에 들어가서는 웃고 가족 걱정 안 시키려고 하고 안으로 품어내고 막 이렇게 고생들을 하고 계시잖아요. 저희가 지금 오늘 저 집사님께서 기도하실 때도 기도해 주셨는데요, 저희가 많이 듣고 있는 그 내용 중에 하나가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거죠. 뭐 중국에서 몇만 명이 감염이 되셨답니다. 뭐 그중에 몇백 분이 벌써 하늘나라 가셨답니다. 이런 표현들을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내용들을 들을 때요, 저희가 참 어떻게 하지? 그 나라 어떻게 하지? 그런 생각이 들긴 하지만은 어떤 분들은요, 그 상황에 대해서 마음에 안 들어오세요. 귀에 안 들어오세요. 왜 그럴까요? 내 몸이 아픈데 내 가족한테 말은 안 하고 있는데 왠지 모르게 심장이 요즘에 좀 쩌릿쩌릿한 게 왜 이러지? 갑자기 이러다가 확 멈추면 안 되는데. 근데 이것도 병원 가서 한번 검사 받아보기에는 좀 겁이 나는 게 있고요. 언제 보니까 또 안쪽에 이빨이 사랑니인가? 왜 이렇게 염증이 났나? 좀 찌릿찌릿 아픈 거예요. 자다가도 아프고 치통이 있고 막 이렇게 돼가지고 치과를 한번 가볼까 생각을 해도 또 치과 가면 돈이 얼마나 들까? 이런 걱정 때문에 그냥 앓고 계시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빨이 아프셔서 많이 못 드셔도 주변에서 이렇게 못 드세요 그래도 이빨이 조금 그냥 아파요, 이런 말을 하기보다는 요즘에 내가 다이어트를 해서, 아니면 간헐적 단식이 참 좋다고 그래서 요즘 그걸 좀 하느라고, 이렇게 둘러대시는 경우도 있고요. 저희가 뭔가 마음 가운데 있는 어려움 숨기기 위해서 다른 얘기를 많이 합니다. 이렇게 둘러대는 얘기들을 많이 하죠. 그리고 몸이 좀 이상한데 왜 이렇게 요즘 몸이 좀 붓지? 다리 이렇게 눌러보니까, 엄지손가락 눌러보니까 좀 안 나오기도 하고, 요즘 내가
신경을 좀 많이 쓰는데, 특별히 우리 자매 성도님들은 그냥 갑상선이었나? 이렇게 요즘 힘들지? 또 한번 들어갔다 와야 되나 한국에? 이런 걱정이 항상 마음 가운데 있고요. 그죠? 이런 힘든 일 때문에 내 몸에 있는 영향들 그리고 걱정 때문에 저희가 항상 쉽지가 않습니다. 또 돈 문제는 어때요? 여기 달라스 오게 되면은 잘 살 것 같았는데 왠지 모르게 들어가는 돈이 굉장히 많죠. 애들이 크면 클수록 들어가는 돈이 많고요. 그 다음에 자녀들이 학교에 가서 잘 적응하면 모르겠는데 얘들이 또 학교에서 그렇게 잘하는 것만은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학교는 어디 가나, 학교 간 다음에 데이트는 누구랑 하나, 그 다음에 또 그 다음 학교는 어디로 갈 건가, 그래도 이렇게 고생하는데 엄마 아빠한테 나중에 효도는 해야지, 뭐 이런저런 생각을 하다 보면요, 일평생 동안 크고 작은 걱정들이 우리 마음 가운데 다 있는 겁니다. 여러분 여쭤보겠습니다. 이렇게 힘든데요, 저희가 하나 두 개씩은 최소한 다 있으시잖아요. 마음 가운데. 네, 표정 관리에도 있으시잖아요. 이렇게 힘든 가운데 있는데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네, 뭐 저희 대부분이 다 대답은 알고 있지만 그래도 어떻게 하는가, 이건 참 쉽지가 않습니다. 내가 의지적으로 어떻게 하나님께 나올 것인가, 아니면 정말 어떻게 해야 되는 거지? 가끔 입에서 통 나와. 정말 힘들어, 살겠네. 이 얘기는 어쩔 수가 없는 거잖아요. 이럴 때 성경은 어떻게 하라고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그 답변을 한번 찾아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요, 바울과 실라와 전도팀이 굉장히 큰 어려운 일을 당했어요. 오늘 본문이 앞에서부터 있지만 어려운 일을 당한 그 순간부터 제가 함께 읽도록 했습니다. 그 앞의 내용을 좀 말씀을 드리면요, 바울과 실라가 이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의 지상명령을 성취하기 위해서 선교를 다니려고 합니다. 그런데 드로아라는 지방에 머물러 있어요. 꽤 오랜 기간 있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 이제 하나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려고 합니다. 아시아가 좋을 것 같아요. 아시아가. 야, 아시아 얼마나 좋아요. 저기 사람들도 모르고, 저기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 진짜 모를 것 같아요. 아시아로 가고 싶습니다, 주님 하는데 성령님께서, 여러분 성령님은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성령님께서, 예수님의 영께서 대답을 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저기 가면 좋을 것 같은데. 우리도 가끔 그럴 때 있죠. 하나님 어디로 갈까요? 여기로 갈까요? 저기로 갈까요? 막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 말씀이 없으실 때 어떻게 해야 돼요? 기다리는 게 정답이에요. 계속 기도하시면서 기다리시는 게 정답입니다. 기다리다 보니까 어느 날 밤에 꿈을 꿨습니다. 마케도니아 사람이 하나 꿈에 나왔어요. 그래서 거기 뭐하고 있는 거야? 이쪽으로 와서 우리한테 복음을 좀 전해줘. 그런 꿈을 꿨어요. 성령 하나님께서 드디어 그쪽으로 인도를 하시는구나 하고 그쪽으로 가기로 결심을 하고 그쪽으로 건너갑니다. 그래서 마케도니아 땅, 요즘으로 하면 그리스입니다. 그리스 가보신 분? 거기에 뭐 산토리니 그런 데가 아니고요, 빌립보라는 도시로 갔어요. 아마 하늘도 좋고 바다도 좋고 굉장히 좋았을 것 같아요. 근데 빌립보에 가서 이제 복음을 전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 그런 땅인 것 같아요. 자, 여러분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왜 달라스에 오셨어요? 한번 옆분한테 물어보시겠어요? 달라스에 왜 오셨어요? 미국에 다른 도시 많은데 왜 달라스로 오셨어요? 네, 뭔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달라스에 교회가 많은데요, 여기 왜 큰나무 교회에서 지금 예배 드리고 계세요? 한번 물어보세요. 옆에 큰나무 교회 왜 오셨어요? 예, 여러분 이유가 뭐예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인도하셨기 때문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여기 오신 이유는요, 성령 하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희 모두를 달라스로 보내신 거고요, 또 그 많은 달라스 있는 교회 가운데서 큰나무 교회로 보내셨기 때문에 저희가 여기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바울과 실라 전도팀이 처음에 선교지에 간 거예요. 선교지에 가서 처음 한 주는 굉장히 좋았습니다. 첫 번째 안식일을 보내려고 하는데요, 교회가 없잖아요. 복음이 안 들어간다니까 교회가 없는데 거기에 가서 어디에서 기도를 할까 하다가 강가로 내려갑니다. 거기에서 몇 분의 여자분들을 만나요. 그리고 얘기를 좀 건네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 중에 있었던 루디아라는 아주 이름이 예쁜 여자분이 계셨어요. 이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분이 마음이 열렸어요. 그리고서 복음을 받아들입니다. 예수님이 그런 분이에요? 그분이 정말 내 죄를 위해 돌아가셨고 그분이 정말 다시 사셨다고요? 와, 대단하신 분이네. 죽었다가 살아났어요. 진짜? 봤어요? 근데 제가 만났어요. 진짜예요. 죽었다가 살아났으면 뭐 문제 끝났네. 내가 제일 겁내하는 게 죽는 건데 그분은 죽었다가 살아나셨어요?
그럼 믿어야 되겠네. 근데 그걸로 끝난 게 아니고요. 그분이 루디아 당신의 주인 되세요. 이제 당신의 삶은 당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원하신 대로 살아야 돼요. 그분의 마음대로 생각하고 그분의 마음대로 말해야 되고 그분이 원하신 대로 행동해야 돼요. 당신 삶의 주인 더 이상 당신이 아니에요. 이렇게 복음을 전했더니요, 루디아가 그래요. 내 믿을게. 어우, 시원시원하네. 난 지금까지 여기에서 장사하고 뭐 이렇게 하면서 너무 힘들었는데 그분이 모든 내 죄 없애주셨다고요? 어우, 좋네. 죽었다가 살아났어요? 아우, 내 모든 문제는 그분께 맡기면 되겠네. 그분이 내 주인이에요? 그럼 내 문제가 내 게 아니네. 그분께 드리면 되겠네. 내 믿을게. 그러고 나서 복음을 영접하고요, 예수님 믿고 이걸 고백하고 세례까지 받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자기 혼자 알기엔 또 너무 좋은 뉴스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 집으로 갑시다 해서 그 집에 있는 사람들, 성경에 보면 가족의 범위를 넘어서서 그 집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선포할 수 있는 기회를 주게 됩니다. 그리고 바울과 실라와 전도팀이 복음을 선포하고요, 그 집에 있는 사람들, 가족인지 누군지 다 몰라요. 하인도 있을 거고,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이 정말 나의 죄를 위해서 돌아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정말 부활하신 분이 맞습니다, 그분한테는 죽음도 아무것도 아니네, 그분이 정말 지금부터 내 생의 주인 되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요, 다 같이 믿고 세례받는 일까지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여쭤볼게요. 여러분 구원 받으셨어요?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셨습니다. 이거 믿으십니까? 아멘. 예수님께서요, 그냥 지나가는 얘기가 아니라 1년에 한 번 부활절에만 사셨네 하고서 살아나시는 그분이 아니라, 보통 교회에서요, 부활절날 사셨네 하고 나서 그 다음에 또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해 돌아가셨다고 다시 돌아가신 걸로 돌아가죠. 근데 부활절 때 예수님 살아나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전해야 되는 거는 살아계신 그 부활하신 주님이세요. 여러분, 예수님께서요, 그 죽음을 경험하시고 부활하셨다는 게 정말 역사적 사실이라는 걸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세 번째는요, 그분이 정말 내 인생의 주인 되심을 믿으십니까? 내 인생의 주인이 더 이상 내가 아니에요? 아멘. 예수님이 주인이세요? 아멘. 그럼 내 걱정이 내 게 아니에요? 아멘. 근데 이런 거 다 믿으시면 구원 받으시는 겁니다. 이 중에 하나라도 부족하면 생각해 보셔야 돼요. 두 번째 게 좀 껄쩍지근해. 어떻게 죽었다가 살아. 그냥 부활절 한번 하고 지나가는 거지. 여러분, 그거 안 믿으시면요, 못 믿으시면요, 한번 다시 돌아가 보셔야 돼요. 죽어 보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죽음도 이해하시고요, 우리의 받을 모든 시험을 다 받은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시험 받는 것을 이해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 집안이 이렇게 변했어요, 루디아의 집안이. 그리고 나서 대박이 났습니다. 사실 지금 바울하고 실라하고 전도팀이 갈 데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제 막 왔어요. 어디 그냥 잘 때 여관 잡고 그냥 아니면 길에 좀 있던가 이래야 되는데, 지금 루디아가 나가려고 하는데 딱 잡았어요. 어딜 가요? 저희 그냥 이제 복음 전했으니까 또 나가려고요. 어디 거처할 데는 있어요?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그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데가 여기요. 네, 여러분, 그 당시에 자주 옷감 장사라는 분들은요, 옷감을 파는 분들입니다. 근데 예전에 로마 영화 그런 거 보시면 왕족이나 아니면 귀족들이 몸에 빨간색 옷을 입고 있죠. 보신 적 있죠? 군병들은 망토 같은 거 두른 거 보신 적 있죠? 네, 이런 옷감을 파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굉장히 큰 사업을 하던 분이고요, 주로 사업을 하던 대상들이 누구예요? 귀족이나 왕족, 군대였기 때문에 부유한 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우리 집이 이제부터 당신 집이니까 여기 있는 동안에 계세요. 내가 만약에 하나님 믿는 사람이라고 믿으면 어디 가지 마세요. 여기 계속 계세요. 대박이죠. 사실 갈 데가 없는데, 주여 오늘 밤은 어디서 사야 되나이까 막 이러면서 지금 나가고 있는데 딱 잡아준 거예요. 오늘은 또 무엇을 먹어야 되나이까, 오늘 저녁거리도 주여 주시옵소서 하고 있는데 이제 다 주겠다는 거죠. 여러분, 선교지에 가서 복음 전하러 갔는데 첫 번째 주일날 그 동네에서 굉장히 크게 사업하는 사람이 예수님 믿고요, 자기 집에서 자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음식도 다 주겠다고 하고요, 그리고 이제 나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이보다 더 좋을 수 있을까요? 없을 것 같아요. 만약에 선교 나간다면 이런 분이 딱 그 첫 번째 주일날, 월요일날 갔을 때 일주일 안에 만난 거잖아요. 토요일날 갔으면 그 다음날 만난 거고. 정말 대박이죠. 이보다 더 좋을 수는 없죠. 처음 며칠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셨나요? 여기는 바울과 실라가 선교지 가서 처음 한 주 동안 이렇게 좋은 경험을 한 것처럼
정말 신나는 것처럼. 여러분도 여기 미국에 오셨을 때, 또 달라스에 오셨을 때 그러셨어요? 달라스 처음 도착했는데 좋으셨어요? 처음 일주일. 여기 미국 오셔가지고 처음 음식 뭐 드셨나 기억나세요? 네, 기억 한번 해보세요. 내가 그때 뭐 먹었지? 전 기억이 나는데 14년 전에 먹었는데 기억이 나는데 네, 제가 직접 아는 분은 아니고 아는 분이 아는 분이 저를 데려 나와 주셨는데요. 학교 쪽으로 쫙 가서 중국 뷔페를 데려가 줬어요. 미국 와서 처음 먹은 음식이 중국 뷔페였어요. 근데 얼마나 맛있든지요. 한 5번 갔다 먹은 것 같아요. 근데 너무 좋았어요. 그리고 그 첫 번째 주일날 교회를 갔어요. 네, 교회를 갔는데 그때 제 생에 정말 가장 사랑하고 잊을 수 없는 음식을 맛보게 됐어요. 그게 뭐냐면 그 유명한 달라스의 뭘까요? 도넛이었습니다. 도넛. 교회 예배드리러 가보니까요, 대예배 이렇게 드리고 나서 잠깐 한 분당 도넛 2개 하고요, 커피 한 잔 딱 마시고 성경 공부 들어갔다가 점심 먹는 그런 진행이었어요. 근데 이제 처음 갔잖아요. 근데 쫙 줄을 서 계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저게 무슨 줄인가, 그냥 밥 먹는 줄인가 보다 하고서 딱 뒤에 섰죠. 딱 가서 보니까 앞에 밥이 아니라 도넛이 있는 거예요. 처음 봤어요. 신기했어요. 이게 이런 조명이 비쳐가지고 표면이요, 형광등색으로 반짝반짝하게 빛납니다. 여러분, 그게 얼마나 아름다운 빛인지 알고 계시죠? 그게 아직 설탕이 완전히 하얗게 굳지 않았기 때문에 저기 설탕이 녹은 빛인지 몰랐는데 투명하게 뭐가 굳어있고 이렇게 투명하게 보이고 빛이 내려오면서 반짝반짝하고 그 빛이랑 같이 나를 먹어줘 나를 먹어줘 그러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2개를 딱 짚고 옆에 있는 커피 한 잔을 딱 쥐고, 제가 몇 월 달에 왔다고요? 달라스에? 12월 달에 왔다고 그랬죠. 1월 첫 번째 주에 갔는데 그게 있는 거죠. 뭐 눈은 안 오지만 아직 춥고 그러니까 정말 좋다. 그래서 싹 옆으로 가서 이제 그 다른 성도들의 눈을 피해서, 이렇게 가끔 목사도 피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네, 새신자지만 피하고 싶을 때가 있어서 싹 가서 도넛 한 입을 딱 물었는데, 와, 갑자기 눈이 밝아지는 거 있죠. 세상에 이렇게 맛있는 도넛이 있어? 이게 분명히 한국에서 먹던 던킨 그런 거랑 비슷한데 딱 먹으니까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좀 약간 그 성격이 스윗한 성격이거든요. 이 그 스윗한 걸 유지하려면 가끔 단 거를 먹어줘야 돼요. 근데 와, 이게 바로 내 음식이구나 하고 딱 먹었고, 그 다음에 커피를 딱 마셨는데 세상에 완벽한 조화인 거예요. 그래서 그냥 순식간에 2개를 먹어버렸죠. 근데 제가 좀 빨리 섰어요. 줄을 이렇게 들어보니까 아직 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주변을 둘러보니까 저를 아는 사람이 없어요. 당연히 없죠. 첫 번째 주일이니까. 뒤에 한 번 더 섰죠. 뒤에 한 번 더 서가지고 쫙 가서 2개를 또 아주 처음 먹는 것처럼 이렇게 하면서 딱 먹었죠. 근데 2개 가지고도 안 되겠는 거예요. 근데 2번째가 지나가니까 이제 다 가지고 가셨어요. 성역 공부 들어가고 하셨더라고요. 그러니까 덩그러니 저만 남아있는 거예요.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는데 그래도 주님이 혹시 보실까, 탐욕은 우상숭배니라, 그 말씀이 떠올라가지고 저거 더 먹어야 되나 막 그런 생각을 하다가, 네, 결국에 12개를 그날 먹었습니다. 할렐루야. 네, 달라스랑 체질이 정말 잘 맞는 것 같아요. 네, 점점 몸매도 원래 이렇지 않았거든요. 근데 도넛화 돼가고, 네, 커피도 8잔을 마셔주고, 네,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뭐 달라스가 스테이크가 유명하대요. 그래 스테이크 집도 한번 가고요. 그다음 다운타운도 한번 가봐야지, 계약하기 전에. 다운타운 갔더니 그 전 대통령님께서 여기에서 하늘나라 가신 데가 있더라고요. 한번 가보니까 바닥에 X자로 페인트 칠해놓고 그렇대 하고 사진도 한번 찍고요. 그다음 저희 학교 근처에 포토워스의 스탕야드의 주말에 로데오를 합니다. 가보셨어요? 네, 거기 가서 정말 로데오를 보니까 실감이 나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조금 좀 그랬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왔는데 일단 중국 뷔페를 처음에 먹었잖아요. 미국 음식이 아니라. 그래서 중국 음식. 그 다음에 도넛을 먹었잖아요. 아직까지 만나는 사람들이 다 한국 사람들인 거예요. 근데 주말에 한 주 지나서 딱 로데오를 보러 가니까 다 미국 사람들 나와가지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드디어 내가 미국에 왔구나. 이렇게 정말 그 첫 주가 2번째 주까지 아름답게 기억에 남게 행복하게 잘 지나갔습니다. 여러분, 미국에 처음 왔던 그 순간이 기억나세요? 좋으셨어요? 아니면 너무 불안하기만 하셨어요? 저처럼 그 스윗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도넛 뭐 없으세요? 저만. 네, 어쨌든 처음에는 정말 좀 좋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좀 지나가니까 다 어려움이 생기잖아요. 그 여행하는 단계가 있고요, 좀 살아가야 되는 단계가 있어요.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 돼요. 근데 여기는 바울과 실라와 전도팀도요,
어려움이 이제 찾아왔습니다. 그게 이제 오늘 저희가 읽었던 본문부터인데요. 어떤 어려움인가? 아직이요, 본문 말씀 가운데 보면 본격적으로 전도 활동을 했다, 그런 얘기는 없어요. 그냥 빌립보에 가서 오늘은 저쪽에 가서 한번 기도를 해볼까? 뭐 땅 밟기 그런 얘기 있잖아요. 저기 가서 한번 기도를 해봐야 되겠다. 오늘은 저쪽에 가서 기도를 해봐야 되겠다. 오늘은 저기, 오늘은 저기, 이렇게 가고 있는 중인데 갑자기 어떤 여자 하나가 다가오는 거예요. 근데 그 여자가 다가와서 이렇게 바울과 실라와 전도팀을 보더니 갑자기 소리를 지르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 빌립보 사람들, 이분들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종들이요, 구원의 길을 보여주시는 사람들이요. 그러면 소리 지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웬일이에요? 그런 얘기 설명한 적이 없는데, 기도하러 다니고 있는데. 그래가지고 좀 좋을 것 같잖아요? 저희 생각에는 그냥 이분이 우리 이제 선교를 하려고 하는데 주께서 미리 예비한 사람을 보내주셨구나, 이제 이분 통해서 열심히 선교하면 되겠다, 이런 분위기일 것 같은데 성경의 그 다음 말씀을 보게 되니까 분위기가 좀 이상해요. 바울하고 실라하고 전도팀이 이 사람 때문에 굉장히 난처했다고 그래요. 막 머리가 찌끈찌끈 아프고 보기만 하고 화가 나고 막 이랬다고 그래요. 왜 그럴까요? 본문에 보면 이 여자가 귀신이 들렸는데 점을 치는 여자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헬라어 원문으로 보게 되면요, 그 정체가 조금 더 드러나게 돼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 여자는 어떤 영의 귀신에 사로잡혀 있는 여자예요. 근데 헬라어 본문에 보면 그 귀신 영의 이름까지 나와요. 피돈이라고 합니다. 피돈이란 영에 사로잡혀 있는 여자구나. 그 영에 사로잡혀가지고 점을 치는 사람이구나. 그래서 아마 그 빌립보 지역에서 굉장히 유명했던 점치는 여자였던 것 같습니다. 근데 피돈에 두 가지 뜻이 있어요. 첫 번째 뜻은 뭐냐면 구렁이입니다. 큰 구렁이. 이렇게 살살살 다니는 귀여운 배암, 그런 게 아니고요. 우리가 옛날에 뭐 어렸을 때 읽었던 전래동화 보면은 구렁이가 나오죠. 뭐 어떤 집에 들어가 잤는데 일어나 보니까 구렁이가 온몸을 칭칭 감고 있더라 하는 그 구렁이 있죠. 그 구렁이는 크기가 굉장히 크죠. 사람을 감을 정도가 됩니다. 실제로 여러분이 피돈이란 그 단어를 한번 쳐보시면요, 구렁이 형상의 조각이 검색이 되실 거예요. 구렁이 형상입니다. 구렁이. 또 두 번째 의미가 뭐냐 하면요, 이 피돈이란 단어는 복화술을 하면서 점을 치는 사람들을 나타낼 때 피돈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복화술이 뭐예요? 복화술이 뭐죠? 복화술은 배로 소리를 내는 거죠. 입은 열지 않습니다. 입은 굉장히 조금 열고요, 배틈을 이용해서 소리를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입은 움직이지 않는데 소리를 내요. 근데 말하는 목소리하고 다른 목소리가 나옵니다. 그리고 뭔가 다른 게 말하는 것처럼 보이기 위해서 요즘에는 인형을 하나 들고요, 이렇게 손에 끼우고 입을 열지 않고 말을 하는데 인형의 입을 이렇게 움직여서 인형이 말하는 것처럼 하죠. 이렇게 복음 전하는 분도 계시고요, 그러십니다. 그럼 이 여자는요, 아마도 이 이름의 두 가지 뜻에 따라 생각을 해볼 때 입을 열지 않고 말을 했던 것 같아요. 다른 목소리를 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보통 사람들은 인형을 가지고 얘기하는데 이 여자는 아마도 좀 큰 배암, 구렁이를 목에 걸고 한 손으로 이렇게 목 같은 데 잡고 자기가 말을 할 때마다 뱀의 목을 탁탁 누르면 뱀이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입을 확 벌리겠죠. 혓바닥이 이렇게 나오고, 말을 할 때마다 목을 누르고 입을 벌리고 혓바닥이 나오고. 그러니까 얼마나 보기에 아름답지 못해요. 끔찍하죠. 그냥 사람이 보기에도 눌리겠죠. 저 사람 옆에는 가까이 가면 안 되겠다. 내가 정말 뭐 어쩔 수 없어서 그냥 점치러 갈 때 뭐 그때는 보겠지만 다른 때는 꿈에 나올까 봐 두렵다, 그런 사람이었을 거예요. 일반적으로 귀신 들린 사람이 그렇게 아름답지 않습니다. 보면 눈빛도 그렇고 얼굴빛도 그렇고 전반적으로 기운이 새어나오죠. 보통 알아요. 그런데 이런 사람이 있다가 옆에 목도리도 아닌 것이 뱀을 이렇게 쫙 걸고 몸에 가리고, 이쪽 왼손으로는 꼬리 잡고 있고 오른손으로는 머리 딱 잡고 있고, 바울과 실라 전도집 진행할 때 저분들은 하나님의 종들입니다, 구원의 길을 여러분들에게 보이신다니까, 이러면서 앞에 서가고 때론 아니면 중간에 이렇게 오면서 바울한테 슉 이렇게 한번 하고 하나님의 종이야 하고 뒤에 따라오면서 뒤에 빨리 가란 말이야 그러면서 이렇게 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은 그걸 누가 좋아하겠어요? 안 그래도 유명한데 징그러운 걸로 유명하고 점을 잘 맞추니까 신기한 존재로 유명한데 이렇게 하니까 누가 좋아하겠냐고요. 그래서 말씀 가운데 보면요, 특별히 바울이 굉장히 너무너무 힘들어했다고 돼 있어요. 막 미칠 것 같고 머리를 다 이렇게 쥐어뜯고 싶고 막 그런 심정이었다고 본문에 묘사가 돼 있습니다. 근데 굉장히 오랫동안 괴롭혔던 것 같아요. 저희 한글 성경에는 그냥 여러 날이라고 돼 있잖아요.
지가 해봐야 한 사흘 나흘, 길어야 한 일주일 했겠지.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여러분 원문을 보면요, many days라고 돼 있어요. 많은 날 동안 그런 거예요. 우리가 생각한 하루 이틀 하다 그친 게 아니라, 일주일 하다 그친 게 아니라, 지금까지 빌립보에 도착하고 며칠일일지 모르겠는데 그냥 성경은 한마디로 정리합니다. 많은 날 동안, 많은 날 동안, 많은 날 동안 그러고 다니니까 바울도 힘들죠, 실라도 힘들죠, 다른 전도팀이 이름이 안 나와 있자면 힘들죠. 근데 나갈 때마다 이게 정말 귀신이니까 귀신같이 이거 쫓아오는 거예요. 오늘 절로 가자, 저기가 있고 일로 가자, 여기가 있고.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복음을 방해하는 거죠. 바울이 아는 겁니다. 새로운 땅에 들어와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니까 지금 영적인 전쟁이 있구나. 저게 지금 여기 왜 와요? 보통 귀신은, 사탄은 하나님이 뭔가 일을 하려고 하시면 여기 있어야 정상이에요? 도망가야 정상이에요? 도망가야 정상이죠. 복음서에 예수님 나타나시면 저기 있던 귀신 들린 사람이 와가지고 무릎 꿇고 왜 여기 왔어요? 지금 아직 때가 안 됐는데 날 살려주세요 막 이러면서 살려달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아무리 저기 그냥 종이라도 그렇지, 바울이 왔는데, 선교팀이 왔는데 무서워가지고, 예수 형이 함께 계시니까 무서워가지고 도망가 있는 게 아니라 여기 와서 계속 깔짝깔짝 거려요. 여러분들 그런 사람 있지 않으세요? 가끔 집에 애들이 그런다든가 아니면 밖에 나가서 어떤 사람이 나 좀 때려줘, 나 좀 때려줘 하고 깔짝깔짝거리는 경우 있지 않으세요? 이게 무서운 게 없구나 지금. 이런 경우인데, 지금 진짜 이게 그냥 예수 이름 한마디면은 쫓겨나갈 게 계속 붙어가지고 이러고 있으니까 얼마나 스트레스 받아요. 바울도 아는 겁니다. 영적인 전쟁이 있구나.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가 하면 끝날 건데 지금 얘를 만약에 내보냈다가 그 다음 더 큰 일이 있겠구나, 이거 건드리면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른다, 굉장히 신중하게요, 참고 또 참는 겁니다. 근데 어느 날 바울이 또 그 얘기를 들으면서 주여 참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이 땅은 주님께서 보혈로 막 이러고 있는데, 뒤에서 또 예를 들어서 그 여자가 구렁해가지고 바울 얼굴 옆에다가 복음 전해야지 하고 이렇게 해버린 거예요. 손이 나오면서 이렇게 저기 구렁이가 확 하면서 도저히 더 이상 펑 터진 거죠. 나사렛 예수 이름을 명하노니 물러가지어라 이 귀신아. 그랬는데 귀신은 어떻게 됐죠? 바로 나갔죠. 지가 어떻게 버텨요? 바로 나가지. 그런데 귀신 나가고 그 다음에 이렇게 보고 있는데 갑자기 저쪽에서 난리가 났어요. 어떤 사람들이 막 달려와요. 그러더니 지금 이 어떻게 나간지는 성경에 묘사가 안 돼 있어요. 근데 나갔을 때 보통 예수님이 귀신 내쫓는 거 보면 바닥에 엎드려져서 뭐 거품을 불기도 하고 아니면 잠들기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갑자기 멀쩡히 있던 사람이 귀신 나갔으니까 뭔가 일이 벌어졌겠죠. 놀라가지고 달려온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구냐 하면 이 점치는 이 귀신 들린 여종을 통해서 돈을 벌던 사람이었던 거예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 그 사람들이에요. 한 명이 아니에요. 굉장히 점을 잘 쳤나 봐요. 그러니까 이 사업에 투자 가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 데리고서 계속 너는 점을 쳐, 돈은 우리가 받을게, 이렇게 된 거죠. 네, 점을 쳐, 돈은 일로 와서 내시면 돼요 해가지고 자기들끼리 나눠 가진 거죠. 근데 지금 저 여자가 점을 쳐야 되는데 또 와가지고 이렇게 하다가 뭐라고 했는데 쓰러지고 나서 와서 보니까 야, 눈 떠봐 어떻게 된 거야? 눈을 떠봤는데 눈이 정상이에요. 여기가 어디예요? 막 그런 소리 하고 있어요. 그리고 목소리가 자기 목소리를 내요. 너 지금 저기 점 칠 수 있겠어? 점을 어떻게 쳐요? 안 되는데? 이 안에 있던 게 뭔가 사라졌는데? 내가 이제 자유네? 자유인 가보네! 하고 여자가 좋아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 주인들은 기분이 굉장히 안 좋은 거예요. 왜 그래요? 사업의 수단이 사라졌어요. 이건 자기가 할 수 있었던 게 아니거든요. 뭔가 영이 들어와서 예언을 해줘야 되는데 이게 지금 나갔단 말이에요. 점을 못 친다는 거예요. 말씀 가운데 보면 사업의 소망이 끊어졌다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요, 지금 잠깐 돈 잃어먹은 거 이거 갖다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이게 나갔으니까 돌아올지 안 돌아올지 모르잖아. 근데 쟤들이 그렇게 한 거 아니야? 만약에 안 돌아오면 우리 이제 뭐 먹고 살아? 사업의 수단이 완전히 끊겨버렸네. 소망이 없네. 이 생각이 드니까 갑자기 온몸에 열이 뻗치는 겁니다. 우리 표현으로 온몸에 열이 뻗쳐가지고 그 잘못을 이쪽에 책임을 전가를 해야죠. 바울과 실라를 잡아가지고 가만히 보니까 우두머리 같으니까 딱 잡아서 그 시장통, 번화가, 종로 한바닥 뭐 그런 데 있는 그 치안 판사한테 데려갑니다. 관리들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그 지역에서 치안을 담당하고 법을 담당하는 그런 사람들이었던 것 같아요. 데려가서
고소를 합니다. 근데 고소하는 제목이요, 약간 바뀌었어요. 지금 왜 데려간 거예요? 왜 열받았어요? 지금 얘가 원래 귀신 들려 있었는데 이 점 씻는 거 가지고 우리가 먹고 살았는데 얘들이 내 쫓았어. 얘들이 능력은 있는 것 같아. 근데 우리가 먹고 살 길이 사라졌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잘못한 거야 라고 말하면 말이 안 될 것 같으니까, 우리가 여기 그리스에 살아도, 빌립보에 살아도 로마는 아니지만 로마 식민지인데 우리 로마 사람들이 받지도 못하고 해서도 안 되는 이상한 전통을 전한다. 아주 나쁜 놈들이다. 그렇게 해서 이게 한두 명이 아닌 것 같아요. 몰려가서 이놈들이 나쁜 놈이고 이놈들 때문에 우리 마을이 지금 소란스러워졌고 막 그렇게 하니까요, 거의 치안판사들이 나와서 이렇게 보다가, 원래 안면이 좀 있을 거 아니에요? 같은 동네에 살았으니까. 그래서 그랬어? 그러다가 바울과 실라는 처음 보는 사람들이 이상하니까 이쪽에 의견을 묻지도 않고 세 가지 명령을 군사들에게 내립니다. 첫 번째는요, 야, 이 사람들 옷 다 벗겨. 찢어벗기라고 돼 있어요. 찢어벗기라고. 여러분, 여기 나와 있는 이 단어는요, 그냥 옷을 찢게 싸움나이다 하고 이렇게 살짝 찢는 그런 애교적인 그런 게 아니고요, 그 사람들이 입고 있는 옷을 최소한의 부위만 가리고 완전히 발게 찢어놓는 걸 말합니다. 온몸이 드러나도록 찢으라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그 다음에 때려야 되니까. 두 번째 명령이 이 사람들을 때려라 하는 게 두 번째 명령입니다. 근데 여기 있는 때린다는 단어는 그 당시에 로마 군대에서 사용됐던 아주 특별한 단어예요. 어떤 벌칙을 줄 때 이 단어를 사용을 했습니다. 근데 어떤 벌칙이냐? 일단 막대기를 가지고 몸을 때리는 거예요. 굉장히 큰 막대기를 가지고 몸을 때리는 거고, 두 번째는 채찍을 가지고 사람을 때리는 겁니다. 근데 로마 사람들이 사용하던 채찍은요, 일반적인 채찍이 아니라 끝이 갈라져 있고요, 그 끝에 동물의 뼈 조각이나 구리 조각이나 쇠 조각 이런 것들을 거기에 붙여 놓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한번 채찍을 돌려서 치잖아요. 그럼 칠 때, 갈 때는 그냥 가는데 올 때는 그냥 오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거기에 뼈 조각이나 쇠 조각이나 구리 조각이 붙어 있기 때문에 돌려서 갈 때는 그냥 가는데 몸에 닿았을 때는 그것들이 몸에, 피부에 박히는 겁니다. 빡 하고 박혀요. 그리고 나서 그거를 잡아당기면 올 때 뭐를 가져와요? 피부나 신경이나 그런 걸 찢어가지고 가져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순식간에 피투성이로 변하는 거죠. 예수님이 맞으셨던 그 채찍도 이 채찍이었습니다. 그리고 주로 이런 돌이나 어떤 나무 같은 거에 묶어놓고요, 등을 집중적으로 그렇게 가격을 합니다. 그 두 번째 명령을 내렸어요. 여러분, 본문에 보면요, 한두 대 맞고 끝난 게 아니라 여기 있는 바울과 실라가 많이 맞았더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왜 이렇게 많이라는 단어가 많은지 모르겠어요. 점친이 여자가 와서 많은 날 동안 괴롭히고, 그 다음 억울한데 잘못도 없는데 맞았는데 많이 맞았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 명령을 내립니다. 이 세 번째 명령은요, 이제 감옥에 가둬라, 깊은 감옥에 가둬라, 잘 지켜, 이렇게 세 번째 명령을 내렸어요. 그래서 지금 온몸이, 옷이 다 벗겨졌죠. 그리고서 여기에 지금 피투성이가 됐죠. 지금 살쪄하고 다 집어뜯겼죠. 정신이 하나도 없죠. 이제 너무 맞아가지고 내가 옷을 벗겨지고 있구나, 이런 것도 몰라요. 근데 감옥에 던져졌어요. 근데 여기에서 간수가 조금 더 오버를 한 것 같아요. 오버. 왜냐하면 이런 사람들이 와서 오케이, 그냥 낯선 사람들인데 잘못했네, 맞았네, 피투성이 됐네, 그냥 감옥에 가둬, 깊은데 잘 지켜, 그랬는데 명령이 없거든요. 근데 간수가 옥에 들어가서 발에 족쇄까지 채워놨어요. 족쇄. 이건 명령하지 않았어요. 다만 오버를 한 거예요. 내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뭐 그런 것들을 보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족쇄를요, 저는 못 참았지만 뭐 보면은 다리 못 움직이게 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자다가 가끔 이렇게 돌려 눕고 싶은데 족쇄가 있으면 못 하잖아요. 그리고 이걸 강력하게 채우면 어느 순간 좀 오래 있으면 살 거기를 막 쥐어 들어가고요, 피가 안 통하면 발이 보라색으로 변하잖아요. 좀 더 가면 까만색까지. 전 보라색까지는 가봤어요. 까만색은 안 가봤는데 어쨌든 굉장히 힘들잖아요. 그런 상태로 지금 여기 있는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내동댕이 쳐지게 된 겁니다. 너무 힘든 상황이죠. 여러분, 지금 바울과 실라가요, 굉장히 기가 막힌 상황인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의 상황은 어떤가요? 여기 달라스 오셔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처음에는 좋았습니다. 새로운 거 먹어보고 또 새로운 장소에 한번 가보고 구경도 한번 해보고, 미국 경기 너무 좋았죠. 그런데 좀 시간이 지나면서 살아야 되겠다 라고 생각을 할 때 우리 가운데 어려움이 닥쳐왔죠. 경험들 하셨죠. 정말 어떤 그 어려움들은 지금 바울과 실라가 옷이 다 찢어 벗겨진 것처럼
정말 수치스러운, 내가 지금 이런 일 당하려고 여기 왔어? 뭐 이런 느낌이 들 정도의 수치스러운 말도 들은 적이 있고, 그런 뭐 인종차별이라든지 그런 걸 당한 적도 있고, 그리고 마치 몽둥이를 맞은 것처럼 누구한테 말로 맞은 적도 있고, 아니면 채찍이 와서 올 때는 그냥 왔는데 내 몸에서 살점과 신경을 뜯어가는 것처럼 내 돈도 뜯어가고 내 자존심도 뜯어가고 내가 알고 있는 사람도 뜯어가고 살고 싶은 마음도 뜯어가고, 여기에 살고 싶은 마음 뜯어가서 한국에 다시 돌아가 버릴까? 에이씨, 이런 마음도 들게 하는 그런 일 많지 않으셨어요? 어떤 일이, 그런 일이 있으셨나요? 저는요, 나름대로 영어를 준비한다고 준비했는데 영어가 힘들었어요. 처음에 와서 한국에서 햄버거를 먹었잖아요. 근데 햄버거의 본토는 어디예요? 미국이잖아요. 네, 그래서 여기 미국에 왔으니까 맥도날드를 한번 가봐야 되겠다, 햄버거를 먹어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딱 가서 자신 있게 햄버거를 시켰죠. 햄버거 프리스. 그랬더니 what? 햄버거 프리스. 그랬더니 못 알아듣는 거예요. 지금 햄버거 집에 왔으면 내가 손님이면 좀 대충 알아듣고서 이렇게 해야지. what? 그러니까 기분이 되게 나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내가 발음이 틀렸나 보다. 그러면 좀 굴려볼까? 햄버거 프리스. 프리스가 틀렸나? 프리즈. 그 다음에 인토네이션 억양이 틀렸나? 중간 걸 올려야 되나? 햄버거 프리스. 밑에 거 햄버거 프리스. 그랬더니 이제 막 그 혼자 갔거든요. 한번 중간에. 아내가 도넛을 하도 많이 먹으니까 조금 이제 절자라고 그래가지고 몰래 갔어요. 근데 안 되는 거예요. 여기서 그냥 나갈 수는 없고 되게 갑자기 창피해지고, 막 내가 공부하러 왔는데 내가 햄버거 하나도 못 사 먹는 게 말이 돼? 그래서 이렇게 메뉴판을 보고 있는데 하나님이 갑자기 하늘을 열어주셨어요. 지혜를 부어주시더니 그 메뉴 옆에 있는 숫자를 보게 하시는 거예요. 1, 2, 3, 4 써 있잖아요. 그래서 넘버 1 그랬더니 넘버 1 굿잡맨 그러면서 넘버 1을 사 먹었습니다. 네, 그게 마음 가운데 얼마나 상처가 됐는지 전 지금까지 어디 가면 넘버 1밖에 안 먹습니다. 넘버 1이 제일 잘 나와요, 그죠? 근데 그 다음부터는 계속 이제 영어 때문에 일이 생기잖아요. 자동차 사고가 났을 때도, 뭐 보험사 얘기할 때도, 뭐 애들이 아플 때도, 뭐 애들 학교 선생님들하고 얘기할 때도 준비했던 그냥 책 읽는 영어가 아니라 실전 영어로 들어가야 되잖아요. 이거는 정말 다른 거더라고요. 여러분 영어 어떠셨어요, 지금까지? 괜찮으세요? 힘드시죠? 네, 저희 동네 보니까 이제 그 학교에서 부모님 모임 있다고 엄마 아빠 한번 왔다 가라고 하면 다들 긴장해요. 네가 가, 내가 가. 이거 긴장하고요, 굉장히 힘이 듭니다. 그리고 조금씩 애들이 크다 보면요, 이제 애들 때문에 온 것도 많이 있는데 애들이 점점 한국말보다 영어가 편해지고 자기들끼리 얘기할 때도 영어로 얘기하게 되고, 저희 동네도 그래요. 엄마 아빠랑 한국말로 얘기하는데 자기들끼리는 영어로 얘기하고 놀아요. 근데 어느새 엄마 아빠가 좀 영어가 부족하구나 하는 걸 애들이 알죠. 그리고 엄마 아빠 무시하고, 엄마는 영어 못하잖아 막 그러고, 아빠 영어 못하잖아 막 그러고, 점점 대화가 없어지고, 그러면 이게요 점점 마음속에 멍처럼 되지 않으세요? 막 되게 힘들게. 그런 게 있고요. 또 어떤 분들은요, 미국에도 전세가 있는 줄 알고 오신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오시면 집을 구해야 되겠는데, 여기 부동산 그런 거 있지 않아요, 목사님? 여기 전세를 좀 구해야 되겠는데 보통 얼마 정도 하면 방 2개짜리 그런 거 구할 수 있어요? 여긴 전세가 없는데요. 사시든가 아니면은 렌트를 하시든가. 그럼 사는 건 도저히 안 되고 뭐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그럼 저기 아파트 월세 내고 하면 그거 저기 얼마 정도 해요? 잘 모르고 진짜 오신 거예요. 그러면 보통 한 1,000불은 넘어야죠. 1,000불이요? 근데 우리 한국에서 한 달에 100만 원 넘게 월세 주고 집에 사는 경우는 별로 없잖아요, 그죠? 보통 뭐 전세 몇 천에 한 달에 30만 원 되고 20만 원 되고 이런 것들은 들어봤는데, 막 100만 원 넘고 200만 원까지 매달 월세로 나가고, 이건 상상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그 일이 현실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월세로 1,000불 내면서 마음으로 1,000불이 나고, 매달 막 1,000불이 나고, 이게 얼마나 힘이 듭니까? 이런 것들이 처음에는 괜찮은 것 같은데 오신 지 한 6개월 1년 되다 보면 이 1,000불이 몇 번 나요? 최소한 12번 나고, 순식간에 1,000만 원대 돈이 사라져 버리고. 네, 여러분 그 모든 문제들이요 정말 장난이 아니죠. 또 애들 때문에 여기 온 건데 애들이 또 생각보다 공부를 잘 못하네. 엄마 아빠가 너 저기 좋은 그 영어 배우게 하고 좋은 대학 가게 하고 또 좋은 직장 가게 하려고 다 희생하고 여기 왔어. 요즘 한국에서 영어 유치원 하는데 뭐 한 달에 100만 원씩 내고 그래야 된다면서요.
그래서 일찍 온 거야. 너 영어 유치원 안 보내고 얘기하려고. 엄마 아빠는 잘 나갔어 한국에서. 지금 여기 와서 너 때문에 온 거야 그랬는데 어느 순간 내가 짜증을 내기 시작합니다. 아 내가 해달랬어? 내가 여기 와달랬어? 다시 가 그러면 이렇게 덤비죠. 그리고 학교 갔더니 공부도 잘 못하죠 애가. 그리고 달라스 일대에도 중학교 때부터 마약이 듭니다. 가끔 해롱해롱거리는 게 지금 엄마 아빠 모르게 하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고등학교 올라가더니 이제 대학가 준비를 열심히 하겠지. SAT 준비하고 ACT 준비하고 봉사활동도 좀 하고 그러겠지. 그랬더니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대학 가겠습니다 하는 100점짜리 답이 아니라 차 사줘요. 왜? 백인 애들 다 차 사고 다녀요. 운전해야지. 나 라이드 해주는 거 귀찮잖아요. 그러면은 그냥 라이드 해줄게. 위험해서 안 돼. 차 사주세요. 그럼 어떤 차? 내 친구가 지난주에 BMW 아빠한테 받았는데. BMW는 지금 우리 타는 게 뭔데? 한국차 타고 있는데. 그래도 한국차는 우리 학교 레벨에 창피해가지고 못 타고 다니니까 나는 그거 해달라고. 그럼 어떻게 하고 싶어요? 네. 말을 못해요 진짜. 우리 지금까지 차 한 대 살았는데 너 고등학교 갔다고 그런 거 사줘야 되겠냐? 근데 친구들이 다 그런데요. 또 정말 라이드 하러 가보면 정말 그런 차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좀 심각하긴 하구나. 이게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어려움들이 막 애들이 클수록 찾아오게 됩니다. 정말 그래요. 사람들은 또 어떤가요? 좋은 사람들 만나게 해주시면 좋겠는데 여기 있는 점치는 귀신 들린 여인처럼 이상하게 나한테 오는 사람들이 피하고 싶은 사람들이 와요. 좋은 거 같은데 처음에는 막 이렇게 좋은 거 같은데 좀 지내다 보니까 이상해.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 때문에 돈도 조금 손해를 보게 되고 마음도 아픈 일이 생기고 막 이런 일들이 생기게 됩니다. 분명히 힘든 일이죠. 여러분 저희가 바울과 실라가 처음 여기 빌립보에 갔던 것처럼 우리도 여기서 그런 고난을 많이 당합니다. 지금 바울과 실라도 이방인이고요. 그쪽에 가 있는 다른 나라 가 있는 사람들이고요. 우리도 비슷합니다. 제가 지금 일종의 예를 다 들었지만 여러분 또 말씀 못 하시는 일들이 얼마나 많으세요. 다 나눌 수도 없잖아요. 근데 그런 상황 가운데 이렇게 힘들고 힘든 상황 가운데 있는 겁니다. 바울과 실라가 얼마나 기가 막혔어요. 또 여러분들은 또 얼마나 기가 막히시겠어요. 말도 안 통하는데 교통사고 한번 제대로 났다? 그럼 또 얼마나 힘드세요. 그런 모든 상황 가운데 바울과 실라가 지금 겪고 있는 이 어렵고 힘든 상황이나 힘들어 살겠다 어떻게 하지?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힘든 상황이나 진짜 힘들어 살겠다 어떻게 여기는 오래 살아도 적응이 안 되냐? 힘든 건 힘드냐? 이렇게 일하는 건 다 저기 몸으로 때우는 것밖에 없냐? 밤낮이 왜 자꾸 이렇게 바뀌고 잠을 못 자니까 너무 힘드네. 여러분 이런 것들이 우리 마음과 우리 삶을 막 지배하고 있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달라스의 하늘이 저렇게 파란데 저 파란 하늘 색깔을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수가 있어요. 어떤 분들은 그러시더라고요. 저기 어디를 가면 나무가 많아서 너무 하늘이 안 보여서 힘든데 여기 와보니까 미세먼지 없고 하늘이 너무 좋다. 노을 떨어지는 게 너무 멋있다. 근데 어떤 분들은요 마음속에 있는 어려움 때문에 그 하늘을 못 보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시다는 겁니다. 이렇게 상황이 굉장히 어렵게 진행이 되어가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25절에 굉장히 엄청난 단어가 하나 나옵니다. 정말 안타깝게도 저희 한글 성경이나 대부분의 영어 성경에는 이 단어가 번역되어 있지 않고 헬라어에서는 원문에만 있어요. 접속사인데요. 그러나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나 좀 더 급진적으로 완전히 문장을 파괴하면서 번역을 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고까지 번역을 해볼 수가 있어요. 앞의 상황은 지금 너무 고통스럽잖아요. 말도 안 되잖아요. 지금 멀쩡하게 왔다가 한 주 잘 지내고 그 다음에 온몸에 있는 살이 다 뜯겨나고 피투성이가 됐잖아요. 감옥에 있잖아요. 어떻게 나갈지 모르잖아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데 그러나 이 접속사가 나오고 그 다음 상황은 앞에 있는 내용과 완전히 다른 내용이 나와야 돼요. 이렇게 힘들었었는데 그러나 이런 좋은 일이 있었다. 이렇게 했다. 그런 내용이 나와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어떤 내용이 나오나요? 바울과 실라가 한밤중에 일어나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고 있었더라. 죄수들이 듣더라 하는 내용이 25절에 나옵니다. 여러분 지금 한밤중이에요. 지금 바울과 실라는요 엄청난 충격 가운데 있을 거예요. 그냥 자기들은 한 거 없어요. 바울이 이러다가 해가지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확 하고 눈 깜짝할 사이에 잡혀와서 눈 깜짝할 사이에 옷 다 찢어지고 얻어맞고 감옥에 들어와 있고 착고에 채워 있는 거예요. 어젯밤 잠은 루디아 집사님 댁에서 편하게 잘 잤어요. 잘 먹고. 근데 오늘 밤은 그게 아닌 거예요.
우리 집사님 얼굴을 또 볼 수는 있을까? 그런 상황에서 온몸이 맞았으니까 아프죠. 힘들죠. 피는 지금 다 맞아서 배어 나와가지고 피떡이 막 여기 흐르고 있죠. 그런 상태에 잠이 오겠어요? 발도 지금 불편한데. 그런 상황에서 지금 바울과 실라가요, 한밤중에 일어나 찬송과 기도를 하고 있었다. 그게 그러나 다음에 나와 있는 얘기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 되면 여러분 찬송 하나님께 들으시고 또 하나님께 기도 드리시고 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뭐 이렇게 채찍으로 맞고 이런 것까지 아니더라도 낮에 우리 애가 나한테 가슴에 정말 못 박이는 얘기 하나라도 했을 때, 내 배우자가 나한테 정말 내 존재 자체가 너무 하찮게 느껴지는 그런 대우를 하거나 그런 말을 했을 때, 내 밖에 나가서 이상한 미국 사람들한테 괜히 차별당하고 왔을 때, 여러분 그런 거 한 번만 있어도 밤에 못 주무시지 않으세요? 그냥 자다가 눈이 떠지고 훅 일어나고 가끔 피가 끓죠. 훅 뚫지 않아요? 훅 떨고 그런 거 있죠. 네, 이거 자주 하면 안 됩니다. 가끔 훅 떠는 경우 있잖아요. 그런데 이 상황 가운데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있었더라, 찬송하고 있었더라 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적어도 이 정도 왔으면. 그러면 여러분, 이 찬양이요, 어떤 찬양을 하나님께 드렸을 것 같아요? 어떤 찬양을 드렸을 것 같아요? 기뻐하며 함께, 기뻐하며 함께, 그런 걸까요? 아니면은 죽겠습니다 뭐 그런 걸까요? 여러분, 이럴 때는요, 가사는 있는데 음정은 하나인 그런 찬양이 잘 나옵니다.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저희 기도원 가면 저희 권사님들 하시는 많은 찬양, 죽겠습니다, 죽겠습니다, 하나님 나 죽겠습니다, 아이고 죽겠습니다, 죽겠습니다, 이제 날 좀 데려가세요, 죽겠네, 아프네, 뭐 이런 거 아니겠어요? 곡조는 있는데 가사는 자기가 넣는 거죠. 근데 여기 있는 단어를 보면은 그런 단어가 아니에요. 찬송하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찬송하다라는 단어가요, 구약 성경에 다윗의 시편, 아삽의 시편 이런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할 때 사용됐던 그 찬송가라는 단어예요. 히스기야가 하나님께 성전을 봉헌할 때 이 찬송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냥 찬양이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모든 마음을 드리고 또 즐거움까지 포함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을 할 때 이 단어를 사용합니다. 역사서에도 나오고요. 그리고 이사야도 이 단어를 굉장히 많이 씁니다. 이너라 찬양하라 할 때 이 단어를 많이 써요. 무슨 얘기인가? 지금 바울과 실라가 찬양했던 곡은요, 하나님 죽겠네 하면서 제가 지금 했던 그런 종류의 찬양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을 그 찬양 가운데 담고, 내가 지금 굉장히 죽겠는데 하나님 찬양합니다, 이런 내용의 찬양을 지금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희가 하나님께 불평도 하잖아요. 근데 시편에도 불평을 합니다. 근데 시편에 있는 불평은 좀 차원이 달라요. 왜 다른가? 시편에서는 하나님이 힘듭니다 하고 하나님께 불평을 하는 거예요. 그 불평은 뭐예요? 기도인 거예요. 하나님, 제가 지금 힘이 듭니다. 정말 힘이 듭니다.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그리고 반드시 그런 시편의 마무리는요, 도와줄든지 말든지 막 이렇게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지금은 내가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거에 대해서 눈에 보이는 게 없어요. 나 지금 이렇게 힘든데, 재정적으로 힘들고, 나 지금 애를 때문에 힘들고, 내 몸 때문에 힘들고, 나 한국에 계신 우리 가족들 부모님 때문에 힘들고, 우리 애가 지금 대학 갈지 못 갈지 이것 때문에 힘들고, 그런데 내가 지금 어떻게 해결이 될지,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 눈에 보이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나 도와준다는 소리도 들리지 않아요. 뭔가 지금 내 손에 잡히는 것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 내 하나님 믿으니까 내 믿으며 기도할게요. 이렇게 기도하는 게 시편 찬양을 통한 기도인 것입니다. 우리들은요, 다 한국 사람 10분 중에 7분, 8분은요 성격상 눈에 보이는 걸 믿어요. 내 통장에 돈이 있어야 돼요. 내 배우자가 능력이 있어야 돼요. 나한테 뭔가 유산이 있어야 돼요. 아니면 뭔가 돈을 많이 버는 직업이 있어야 돼요. 아니면 누군가 나한테 귀를 들려줘야 돼요. 누군가 내 손을 잡아주고 내가 도와줄게, 이걸 눈에 보이게 해야 돼요. 근데 하나님의 방법은요, 언제 도와준다는 말씀 없어요. 어떻게 도와준다는 말씀 없어요. 지금 이렇게 돼 있으니까 이 길로 가! 뭐 그런 말씀 없어요. 모세 같은 경우에 저희가 40년 동안 너 왕자로 있을 거야, 40년 동안 광야에서 양치일 거야, 그 다음 내가 너 출애굽시키는 위대한 지도자로 인도해 줄게 라고 모세한테 말한 다음에 사람 죽이게 했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죠? 근데 그런 거 없어요. 하나님의 계획은 분명히 있는데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하나 뚫고 나가는 겁니다.
지금 여기 있는 바울과 실라는 그런 찬양을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여쭤봅니다. 굉장히 중요한 질문인데요. 여러분 만약에 이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을 때, 만약에 힘들지만 찬양을 안 할 수도 있고 기도 안 할 수도 있지만 찬양을 먼저 하실 것 같아요? 기도를 먼저 하실 것 같아요? 너무 힘들어 잠이 안 와요. 자, 한번 여쭤보면 손 들어보세요. 나 찬양을 아마 먼저 할 것 같다. 나 찬양한다. 또는 찬양을 먼저 할 것 같다. 이렇게 힘들 때, 억울하고 괴로울 때. 감사합니다. 난 기도할 것 같다. 일어나서. 기도가 훨씬 많으시네요. 역시 우리 큰나무 교회의 저력이, 네, 할렐루야, 큰나무 교회답습니다. 네, 기도가 많이 쌓이는 교회일수록 말씀이 역사하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본문 가운데 나오는 얘기는요, 근데 이제 좀 특별한 상황이죠. 일반적인 상황 가운데서 말씀이 먼저 하고 기도할 수 있지만, 이 본문의 내용은요, 저희가 원문에 보면은 찬양이 먼저예요. 그 다음에 기도가 따라가요. 문장을 볼 때 핵심이 되는 문장이 있잖아요. 주어가 있고 동사가 있는데, 지금 이 헬라어 문장에서는 동사가 찬양하다가 주동사예요. 그리고 기도하다는 거기에 분사로 도와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한 거냐? 지금 바울과 실라는 이렇게 힘들어가지고 누워있다가 하나님께 시편 말씀 가지고 찬양을 먼저 시작을 한 겁니다. 찬양을. 그러다가 그 찬양 가사 가지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찬양 또 하다가 기도하다가. 이 동사의 시제를 보니까 한 번 하고 끝난 게 아니에요. 일단 한번 밤에 일어나서 찬양을 시작을 하니까 찬양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이거를 지질이 날 때까지 계속 했던 겁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는 몰라요. 다만 한 번 시작하니까 끝나지 않았어요. 그렇게 했어요. 여러분 정말 힘든데, 정말 어려운데 지금 성경은 뭐라고 말을 하고 있나요? 뭐 하라고 하고 있어요? 찬양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여러분 어려운 일이 있을 때요, 기도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우리가 아플 때, 적당히 아프면 아이고 아이고 그런 소리 내잖아요. 근데 진짜 아프면 소리 못 내고 가만히 누워있죠. 죽었나 봐 이렇게. 우리가 너무 힘든 일을 당하면요, 밖으로 찍소리도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기도가 안 나오는 거예요. 저는 어떻게든 힘을 내서 주여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걸 하거나 아니면 주기도문을 외우거나 뭐 이렇게 해서든 기도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그보다 기도가 활짝 열리는 방법은 제가 좋아하는 몇 가지 찬양을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 중에 하나가 너근 심 걱정 말아라 라는 찬양인데, 알고 계세요? 너근 심 걱정 말아라? 너근 심 걱정 말아라 찬양을 시작하면요, 1절부터 4절까지 다 외웁니다. 그리고 부릅니다. 그러면은 그 다음부터 기도가 열려요. 그 찬양 가사를 가지고 기도를 하는 겁니다. 기도하다 찬양하다, 기도하다 찬양하다, 찬양하다 기도하다, 찬양하다 기도하다.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기도의 문을 열어주시는 걸 저희가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한번 해보시겠어요? 이렇게 하는 겁니다. 제가 보여드릴게요. 아는 분들은 같이 부르시고요. 반주는 안 하셔도 돼요. 혼자 감옥에 찬양할 때는 반주 없잖아요. 네. 너근 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하고서, 주님 제발 제가 지금 너무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저 걱정 의심하지 않도록 좀 도와주세요. 주님 정말 주님이 날개가 있으신지는 잘 모르겠지만 주님의 날개가 있다면 그 날개 밑에 저를 좀 덮어주세요.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주님 아무 때나 어디서나 저를 좀 지켜주세요. 정말 무슨 일을 당하든지 주님께 저를 좀 지켜주세요. 그 다음 2절 3절 나가면서 계속 기도하는 거죠. 그럼 거기에 많은 기도 제목이 들어가 있어요. 근데 그런 마음이 풀리고 어느새 기도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힘들데 어떻게 하지? 이런 고민 갖고 계신 분들, 여러분 부탁을 드립니다. 이번 주 동안에 하실 일을 부탁드리겠는데요, 여러분 좋아하시는 찬양, 찬송가 곡도 괜찮고요, 가스펠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가사를 보세요. 그냥 자기 스토리 얘기하는 그런 찬양 말고 정말 우리 임례수 있던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처럼 그런 찬양, 정말 하나님께 직접 말씀드리는 그런 그 찬양을 고르시고요, 그 찬양 가사를 다 한번 외워보세요. 10번이 되건 20번이 되건 그냥 한번 외워보세요. 그런 다음에 그 찬양 가지고 기도해 보시는 겁니다.
그리고 뭔가 골방에 들어가서 성전에 앉아서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냥 내가 가면서 운전하면서 기도하시고요, 설거지하면서 기도하시고요, 애들 보면서 기도하시고요, 자기 전에 기도하시고요, 일하면서 그렇게 찬양하고 기도해 보시고요, 찬양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이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크게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지금 바울과 실라가 하고 있는 게 그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따라가자고 말하는 게 그거예요. 오늘 주부에 나와 있는 제목, 힘들다, 정말 힘들어서 하겠다, 어떻게 해야지? 거기란 답이 그거인 겁니다. 찬송하고 기도하자. 찬송하고 기도하자. 특별히 저는 가스펠보다는요, 찬송가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더 좋아해요. 왜냐하면 많은 시편 가운데서 지금 제가 들었던 찬송가 382장을 포함해서 기도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찬양이 그렇게 많습니다. 이거 위해서는요, 여러분 가사를 외우시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가사 외우시고 부르시다 보면요, 그게 외워지고요, 그게 기도가 되고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뭔가 막힌담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게 열리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이번 주에 한번 해보시겠어요? 아멘. 꼭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렇게 됐을 때요, 저희가 찬양하고 기도하고 했을 때 생활이 좀 달라지게 됩니다. 갑자기 좀 달라져요. 제일 처음 내가 먼저 달라져요. 그 다음 삶이 좀 달라져요. 왜 그럴까요? 성경에서 우리가 잘 안 풀리는 이유 중에 하나를 말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기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그럼 줄 것이라 말씀하셨는데 안 구하니까, 안 찾으니까, 구하지 않으니까 일단 입 밖으로 나와야 돼요. 근데 그거 안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찬양을 통해 찬송하고 우리가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받으시는 거죠. 기도 시간이 늘어나는 거죠. 그럼 하나님께서 더 우리에게 큰 은혜를 베푸시는 거죠. 삶이 달라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어려운 순간에, 정말 힘든 순간에, 정말 힘들다 어떻게 하지 않은 순간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했던 바울과 실라에게 세 가지 좋은 일이 나타났습니다. 이 세 가지 좋은 일이요, 우리한테도 그대로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첫 번째는요, 우리 가족이 하나님을 더 잘 믿고요, 알고요, 구원받으며 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솔직히 우리 여기 다 살고 있지만 나 괴롭히는 사람, 내가 싫은 사람 맘먹고 딱 끊어버릴 수 있죠. 전화 블락해놓고 안 보고 그냥 해버릴 수 있잖아요. 근데 가족은 안 돼요. 근데 내 마음을 몽둥이로 때리고 그 채찍을 날려서 한마디로 해도 꼭 그런 말을 해야 되냐? 채찍을 해서 내 마음을 이렇게 막 살점 뜯고 신경 뜯어가고 이런 사람들은 가족이 많아요. 배우자가 있고 애들이 있고 때론 부모님도 계세요. 또 다른 친척들도 있고. 그랬을 때 이건 어떻게 끊어낼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이 힘든 순간에, 이 어려운 순간에 바울과 실라가 찬송하고 기도했던 것처럼 그냥 흥얼거리면서, 굳이 앉아서 막 무릎 꿇고 안 해도 돼요. 흥얼거리면서 차 운전하면서 애를 뒤에 태우고 있는데, 배우자 옆에 타고 있는데,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주여, 이렇게 하면서 기도하면 그 내용을 배우자들이 듣고 또는 애들이 듣고 바뀐다는 것입니다. 어디에서 그런 말이 나오나? 바울과 실라가요, 감옥에서 지금 찬송하고 기도하고 있는데 듣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죠? 누구예요? 죄수가 듣고 있었죠. 근데 이 죄수들이 우리 성경엔 듣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단어가요, 너무너무 중요한 단어예요. 얼마나 중요한 단어인지 모든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 단어는 딱 한 번밖에 안 쓰였어요. 딱 여기에만 나와요. 좀 더 정확히 번역하면 지금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께 드리는 찬송과 기도를 경청해서 마음에 새기면서 듣고 있었더라,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 자리에 있는 죄수들은요, 안 듣는 것 같아요. 뭐라고 얘기하지도 않아요. 좀 조용히 해, 이런 얘기를 하지도 않아요. 근데 듣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저희가 힘들 때, 너무 힘들 때 있잖아요. 우리의 반응은 뭐예요? 때로는 화내죠. 불평하죠. 아니면 다른 사람 탓 돌리죠. 이거 다 너 때문이야,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근데 그거 말고 가족은 누구보다 잘 압니다. 말을 안 해서 그렇죠. 지금 내 배우자가 힘들구나, 내 남편이 힘들구나, 내 아내 힘들구나, 우리 엄마 아빠가 힘들구나, 다 알아요. 근데 그 상황 가운데 욕을 한다든가 아니면 남 탓을 한다든가 하나님을 저주한다든가 이런 게 아니라 너 근심 걱정 말아라, 목이 메어가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 그 찬양을요, 옆에 흥얼거리는 찬양을 배우자가 듣고요, 애들이 듣고요, 그 사람들 마음에 새겨지게 됩니다. 어느 순간에 보면 자기들이 힘들 때 그 찬양 하고 있어요. 초등학생도 저희 딸 학교 데려다 주거나 또 저희 고등학생 아들 학교 데려다 줄 때 해보니까 그거 하고 있더라고요. 저희는 학교 갈 때 예수 이름으로 하고, 또 저 힘들 때 진짜 너 근심 걱정 말아라 하거든요. 그랬더니 애들이 영어로 따라 부르고 있더라고요. 어느새 찾아봐가지고.
그러면서요 마음이 통하게 됩니다. 언어는 통하지 않고 세대 차이가 나도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영적으로 통하기 때문에 내 가장 가깝고 나를 가장 괴롭혔던 그 사람들 마음, 내가 가장 힘든 게 너 때문인데 그 사람의 마음에 찬양과 기도가 들어가면서 같이 찬양과 기도하는 사람으로 변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여기 있는 이 죄수들이요 이때 이 찬양과 기도를 듣고 완전히 변했다,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이런 얘기는 없어요. 근데 학자들이 말한 증거가 있어요. 영향을 받았다. 그 다음에 꽝꽝 하고 지진이 나서 감옥이 문이 열리고요 그 발에 있는 족쇄가 끊어졌을 때 이 사람들이 도망가지 않습니다.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 나가면 죽을까 봐? 그럴 수도 있는데, 지금 이 바울과 실라의 찬양에 압도된 다음에 뭔가 하나님이 저분과 함께 계시는구나, 이 지진이 아마 그것 때문에 생긴 거구나, 지금 그 경외감 때문에, 그 거룩함 때문에 움직이지 못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마음에 남았었고 이 사람들은 그 마음에 복음의 씨앗이 뿌려진 게 확실하다는 겁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항상 함께 지내고 있는 내 가족, 내가 만약에 힘들 때 찬양하고 기도하면 그 가족은 주님께서 돌아오게 하실 줄 믿습니다. 지금은 내게 막대기고, 지금은 내게 채찍이고, 지금은 내게 가시고, 그런 사람들인데 내가 그거 하다 보면 내 편이 되는 거예요. 아멘. 두 번째 좋은 일이 생겼습니다. 이 두 번째 좋은 일은요 어려운 점이 해결되는 거예요. 계속 이렇게 찬양하고 기도하고 하다 보니까 갑자기 지진이 났더라 라고 본문이 말하고 있죠. 근데 지진이 나서 문이 열린 거 이해해요. 이게 틀어져서. 근데 발을 묶고 있던 족쇄는 왜 풀어졌을까요? 지진이랑 족쇄랑 무슨 상관이 있어요? 열쇠로 잡는 건데. 근데 중요한 건 풀어졌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어떤 족쇄도 다 풀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어떤 문도 다 여실 걸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여시면 닫을 자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닫으시면 열 자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족쇄를 푸시겠다는데 그 족쇄가 남아있을 수가 없습니다. 아멘이세요? 그럼 오른손 드세요. 같이 저를 따라 선포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여시면 내 모든 재정 문제가 해결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여시면 내 모든 신분의 문제가 해결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문을 여시면 내 아이들의 장래가 열릴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여시면 내 건강을 회복시켜 주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하시면 하는 겁니다. 그게 두 번째 좋은 일이에요. 세 번째 좋은 일이 나오고 있습니다. 세 번째 좋은 일은요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에요. 갑자기 자고 있다가 이 것 때문에 후다닥 깨어라고 막 이게 뭐야 어떻게 된 일이야 하고 외치는 사람이 한 명 있었어요. 그게 누구였어요? 간수. 아까 오버했던 간수 있죠. 잘 가두고 지키라고 했는데 발에 족쇄 채웠던 그 간수. 이 사람이 일어나가지고 갑자기 감옥 문이 열린 걸 보고요 자살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죄수들이 도망가면 어차피 죽거든요. 그러니까 어렵게 힘들게 맞고 채찍 맞고 죽는 것보다 자결하겠다, 깔끔하게. 칼을 빼어들여서 자결하려고 하는데 바울이 외칩니다. 그만! 아니야, 우리 다 여기 있어. 이게 어떻게 된 일이야 하고 딱 보니까 지금 그냥 있는 거예요, 죄수들이. 그리고 바울과 실라를 보고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떨기 시작합니다. 여기 또 중요한 거 하나 여쭤볼게요. 여러분, 이런 상황 가운데 이런 사람들이 있으면요 그 앞에 무릎을 간수가 꿇는 게 먼저였을까요? 아니면 덜덜덜 떠는 게 먼저였을까요? 네, 본문에 의하면 무릎 꿇는 게 먼저예요. 여러분,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여러분께서 찬송하고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역사가 벌어지는 걸 여러분 옆에 있는 누군가 보잖아요. 그럼 그 분들은 여러분께 무릎을 꿇게 돼 있어요. 정말 무릎이 아니더라도 마음의 무릎을 꿇게 돼 있어요. 그리고 떱니다. 그분이 무서워 떠는 게 아니라 그분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고 떨게 됩니다. 여러분, 저희가 신명기 28장 1절부터 14절의 말씀, 그 축복의 말씀을 많이 기억하고 외우고 기도하고 있는데요 거기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통해 일컬어지는 걸 보고 두려워할 거다. 그 사람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그럼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겁니다. 여러분, 저희가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 나 죽겠네 할 때 저희가 찬양하고 기도하면요 제가 장담합니다. 여러분 모두는요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보면서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될 거예요. 마음의 무릎을 꿇고 있는 사람들이 될 거예요. 왜?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실 줄 믿습니까? 그 비결이 뭐라고요? 힘들고 어려울 때 찬송하고 기도하는 것, 끊임없이. 여러분, 이렇게 되니까 이제 이 간수가 굉장히 희한한 질문을 합니다.
지금 이 간수는요, 솔직히 바울과 실라가 밤에 기도하는 거, 찬양하는 거 못 들었을 가능성도 있어요. 자느라고 저도 오 하고 깨어났잖아요. 근데 갑자기 이상한 질문을 합니다. 내가 어떻게 하여 구원을 받을 수 있지요? 물어봅니다. 아마 학자들은요, 여기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해요. 바울과 실라한테 들은 건 아닌데 아까 그 점치는 귀신 들린 여자가 확 이랬잖아요. 너무 유명해가지고 한번 가서 봤거나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 알고 있었던 거예요. 두 가지 메시지를 이 귀신 들린 여자가 선포했습니다. 이분들은 하나님의 위대하신 하나님의 종들입니다. 구원의 길을 전하는 분들입니다. 이 메시지가 저희 본문에 있거든요. 이거를 계속 많은 날 동안 하다 보니까 바울과 실라와 전도팀은 괴로웠는데 이게 빌립보 성 전체에 퍼져나가 있었던 거예요. 근데 지금 바울과 실라는 왜 여기 있어요? 바로 그 여자 때문에 귀신 쫓아냈다가 나한테 가장 어려운 일을 줬던 그 여자 때문에 지금 이 간수가 물어보는 거예요. 와서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어요? 나한테 가장 힘들었던 게 지금 나한테 하나님의 일을 성취하는 방법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면요, 나한테 가장 나쁜 사람들, 하나님이 나한테 가장 좋은 사람으로 바꿀 수 있을 줄 믿습니다. 내 인생에 나에게 치명적인 어려움을 줬던 어려움들, 교통사고나 뭐 그런 것들이 나한테 갑자기 엄청난 복으로 나올 수가 있어요. 그 뒷일은 모르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걸 하셨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안 좋은 상황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이렇게 사용하시는 걸 저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 거기에 바울이 선포가 하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럼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 저희가 힘든 상황 가운데 찬양하고 기도하고 끊임없이 할 때 하나님께서는 구원하고 싶으신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을 우리에게 보내시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제발 복음을 좀 믿어요 이렇게 사정하는 게 아니라 그분들이 믿고 당신처럼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하면 예수 믿을 수 있어요? 어떻게 하면 구원받을 수 있어요? 이걸 우리에게 와서 물어보게 되고요. 그때 우리는 바울처럼 한마디만 하면 됩니다. 따라해 보시겠어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그러면요, 여러분, 저희가 이 땅 가운데서 받아야 되는 복도 있지만 한 영혼을 구원할 때마다, 우리를 통해 한 영혼을 구원할 때마다 우리한테 하나님이 얼마나 많은 상을 주시겠습니까? 여러분, 그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었는데 하나님께 돌아오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저 밤하늘에 있는 별처럼 빛나게 하시겠다고. 우리 통해 한 사람이 돌아오면 우리가 하나처럼 빛나고 100사람이 돌아오면 100사람처럼 빛나고 그 복을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때요, 이 간수하고 가족까지 다 예수님 믿고 세례까지 받았거든요. 근데 그 집안에 구원이 넘쳤다라는 소리가 34절에 나와 있습니다. 간수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이 기뻐하니라는 단어 또 특이한데요. 이 단어가 어디에 쓰였었냐면요, 예수님이 그 마리아의 뱃속에 있을 때 사가랴를 만났잖아요. 세례 요한이 그 뱃속에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임신한 마리아가 세례 요한을 임신하고 있는 사가랴를 보러 갔을 때 사가랴의 뱃속에 있는 세례 요한이 예수님 어머니의 목소리를 듣고 안에서 기뻐 뛰놉니다. 그 아기가요, 꿈틀꿈틀하면 기뻐 뛰놀아요. 이 기뻐하는 거는요, 심지어 아기가 이렇게 속에서 꿈틀꿈틀하면 뛸 정도로 너무 기쁘다는 얘기예요. 아직 의식도 없는 애가. 무슨 얘기냐? 여러분, 구원받을 때는요, 정말 진정한 구원이 어떤 사람과 그 가족 가운데 임하게 되면 어린아이가 온몸을 다해서 뛰어놀 정도로 기뻐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때 이 간수와 그 가정 가운데 임했던 복이 우리 모두의 가정 가운데 임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 소리가 뭐 해야 돼요? 힘들고 어려울 때 찬송하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그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저희가 이렇게 살게 되면요, 달라스 생활 힘든 거 다 아시잖아요. 좋은 분들도 있지만 뭔가 하여간 어디인가 문제가 있잖아요. 그때 힘들다, 어떻게 해야지 할 때 끊이지 않고 찬송가 외워서 찬송하고 기도하고 찬송가 기도하고 이렇게 했을 때 이 세 가지 좋은 일을 저희 모두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가족이 하나님의 사람이 될 거고요, 나의 적이었던 그 사람들이 나와 함께 기도하는 사람들이 될 거고요, 내게 있는 문제들이 하나하나 해결이 다 돼 있을 거고요, 어느 순간 찾아보면 없을 거예요, 그 문제들이. 세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 일을 하는데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여기 지금 와 있는 것은 하나님 우리 보내신 목적은요, 너 잘 먹고 잘 살아라, 달라스 가서 다르게 살아라,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일을 시키시려고 보내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여러분들은요, 이 큰 나무 교회 보내서 그 일을 시키시기 위해서 보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다시 한번 저희가 찬양하면서 이 내용을 한번 연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나누었던 찬양인데요, 찬송가 382장인데요 너 근심 걱정 말아라. 같이 파워포인트 찬양을 보시면서 한번 찬양하고요,
같이 기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그냥 기도하시는 게 아니고요. 이 찬양 가사를 가지고 한번 기도해 보시는 거예요. 1절, 2절, 3절, 4절 시간은 좀 됐지만 한번 쭉 부르겠습니다. 그리고 기도해 보겠습니다.